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 마음과 뜻과 특별히 다윗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다윗의 고백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또 다윗의 하나님을 또 저희들이 만나며 또 우리들의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더 깊이 알고 또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계속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박연춘 교수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정말 더 깊이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더 깊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더 깊이 더 풍성히 느끼도록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또 전달돼서 더 한 마음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시편 3편, 샤니아 자매님이 시편 3편 제가 말씀을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네,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예, 아멘.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까지 그 히브리서를 거의 1년을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묵상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해보니까 11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그 히브리서를 마치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사실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도 준비할 겸 예전에 제가 이제 하심 사역하면서 다윗을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요번에는 사실 이제 여름 수련회 때 다윗의 리더십과 인생에 대해서 나눠보기 원하는데, 요번에 특별히 그 준비 과정이자 또 우리 토요 아침 열린 예배에서 시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편이 사실 다윗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는 다윗의 시 외에도 많은 시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윗의 시, 그것도 다윗의 시를 전부 다 다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다윗의 인생과 삶의 리더십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시편들을 택해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시편 3편입니다. 이 시편 3편은
부제처럼 아까 읽을 때도 읽었지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 다윗은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한 그 2세의 막내 아들, 정말 어렸을 때는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 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 예수님을 얘기할 때 항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온 역사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합당하고 대표적인 왕,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그 다윗의 인생을 쳐다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윗의 인생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세 부분으로. 그래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양치는 목동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마치 찬란하게 떠오르는 햇빛처럼. 근데 이제 사실 떠오르지만 동시에 그 시기에는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인제 두 번째가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정말 찬란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여호와의 집을 내가 지어 드리기를 원한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다윗. 이제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인생의 최정점에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다윗. 근데 이제 오늘 시편 3 편은 그 세 번째 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인제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쪼끔 우리 이해하고서 이 시편을 쳐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제 사무엘하, 제가 인제 올려 놓은 성경에 사무엘하 그 시편 3 편은 왼쪽에 있고 사무엘하 12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아를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니까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손을 통해 가지고 그 죽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인제 그 선지자 나단이 하는 말이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유미 자매님이 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예. 에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수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수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사실 이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은 정말 그냥
시작은 작은 사건이었죠. 다윗이 왕궁을 거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밧세바에게 그 마음이 통해서 왕궁으로 데려와 같이 동침하는 사건. 근데 이제 밧세바가 그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일이 더 커지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왔지만 전장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집에서 자지 않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전장에 나가 있었으니까 우리아가 집에 왔을 때 다윗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집에 들려서 아내와 동침하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워 가지고 자신들의 동료들과 자신이 함께 싸우는 그 모든 이스라엘 군사 섬기는 장군들이 다 전장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서 편안히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냐. 그래 가지고 우리아는 다윗의 예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 생긴 아이에 대해서 아무 해명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 다윗이 인제 우리아를 자신이 명령을 내려서 적의 성에 공격할 때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암몬 사람들을 통해서 죽도록 혼자 남겨두고 군대가 철수하게 하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이 인제 지금 읽은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진 밧세바를 통해서 지은 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죄인데 사실 다윗은 처음에 밧세바를 범할 때 그 일이 그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우리아를 꼭 죽여야 되는 살인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죄의 특징이죠. 죄는 신기한데 처음에는 작은 일 같은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놀랍게도 작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틈새, 사실 그때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실 그때 왕궁에 있으면 안 되죠. 온 이스라엘 군대와 자신의 장군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군대가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이전 같으면 다윗이 가서 그 전장에서 전쟁을 할 터인데 요번에는 그러지 않고 왕궁에 남아 가지고 당연히 이번 전쟁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 긴장이 풀린 거죠. 영적인 긴장이 풀려서 왕궁을 거니던 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그래서 네가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너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서 동침했는데 나는 백주의 내 아내들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동침하는 그런 사건을 네가 겪게 될 거다. 이게 인제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다말의 사건이 나타나요. 인제 다윗에게 여러 아내들이 있었죠. 근데 인제 그 암논이 사실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인데 암논, 다윗의 왕자 중에 서로 배다른 자식들이죠. 엄마가 다른 자식인데 암논이 그 다말, 사실은 보면 어머니가 같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같은 다윗인데 그 다말 때문에 다말을 연애해 가지고 암논이 계속 이 다말을 사모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프다는 핑계를 들고 자신이 아픈 것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부탁해 가지고 다말이 자기를 수발들게 하는 그 기회를 틈타서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일한 여동생인데 이 여자 동생이 이런 험한 일을 당하고 정말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 사건 때문에 2년 후라고 나옵니다. 2년을 기다리고 와신상담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뭐였냐 하면 자신이 다윗 왕에게 내가 제사 드리러 가겠다 하고 그 갈 때에 자신의 형제들, 다시 말하면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가겠다. 다윗 왕도 같이 오시라 했는데 다윗은 안 가겠다 그러고 자신의 형제들, 배다른 형제까지 다 초청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암논을 죽여버리죠. 자신의 종자들에게 명령해서 암논을 죽여라. 그래서 이제 암논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죠. 왜냐하면 그 다윗의 왕자를 죽였기 때문에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이 살인을 저지른 게 되고 도망갔던 압살롬을 이제 보게 되면 요압이 왜냐하면 근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다윗이었다 그러면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에게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잉태게 된 거거든요. 밧세바 사건을 인해 가지고 그 나단을 통해서 받은 경고도 있고 아마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그 가정에서도 그 아버지가 영적으로 그 가정의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식들 속에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압살롬이 도망갔다 돌아오고 돌아와서는 4년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것을 쳐다볼 때 압살롬이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감정으로 욱해서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는 2년을 준비하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4년 동안 그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마치 자기가 왕이 그 재판장을 세우지 않아서 자기가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사무엘서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반란이 압살롬의 반란이고 그것이 이제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레슨 배우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좀 전에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밧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사건이 나중에 다윗에게는 백주의 10명의 첩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동침하는 이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사실 한 사람을 죽인 건데 오늘 이것이 다윗의 시편 오늘 이제 3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1절 1절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라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우리아라는 한 명의 적을 죽였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나의 대적은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인데 이 숫자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 이상의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무서운 일이죠. 한 명을 적으로 삼아서 죽였는데 이토록 수많은 적들이 생겨난 거죠.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우리아 사건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되고 압살롬은
그 암논을 죽이게 되고 압살롬이 도망갔다. 반역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시리즈의 사건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편이 써진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나중에 가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장군들과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치렀을 때 칼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었고 피하느라고 숲속으로 갔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는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숲속에서 죽었으니까 2만 명 이상이었겠죠. 그러니까 합치면 한 5만 명 뭐 이런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밧세바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근데 특별히 죄가 모두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이지만 지도자의 죄는 특히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 그러면 한 가정의 문제로 남았겠죠.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온 나라의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5만 명 이상이 죽는 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심은 특히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성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된다. 다윗은 한 여인을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 한 명을 죽인 것이지만 죄는 이 작은 것 같은 사건이 사실은 수만 명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적이 되게 만들고 그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압살롬이 다윗의 첩 10명, 예루살렘의 성에 두고 간 그 10명의 첩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 그게 이제 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경각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지도자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민감해야 된다. 근데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크게 제 생각에 제가 다 아직 깊이 묵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뜻 보더라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젊은 날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내가 한 행동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자신의 의가 살아있을 때 쓴 시편들이 있고요. 오늘 시편 3편처럼 사실 오늘 이 시편 3편을 쓸 때의 다윗은 저는 이 시작 1절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왕을 대적해서 반역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시편, 이게 시편 3편은 일종의 기도 같은 건데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저 악한 반란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의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적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차 있지도 않습니다. 일종의 한탄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속에는 이들을 향한 증오가 가장 큰 감정도 아니고
이들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위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을 쳐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1절이 한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할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우리가 배경을 쳐다보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장군들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것을 온 군대가 다 듣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내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대, 그리고 그 나가게 되면 아마 숫자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과 함께한 군대의 숫자가 압살롬과 함께한 군대의 숫자보다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라, 반드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해도 부족할 터인데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 그리고 온 군대가 거기에 있는데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같은 것이 1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여기에 내가 이 적과 싸워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적개심이 있지도 않고 두려움 속에서 승리에 대한 결단이 있지도 않고 한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윗이 한탄하죠. 한탄하는데 이거를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날 다윗이 썼던 시편보다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신앙적으로 조금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애썼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진정한 진실인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을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나는 죄 없는 자이다 고백할 자가 이 땅에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3장 1절이 진정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나의 진정한 처지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주는, 저는 진실에 더 가까운 고백이 아닌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들고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고 노력했어도 우리들의 실제 현실은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었고 내가 범한 실수들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아까 본 것처럼 나는 그것이 작은 실수였고 내가 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애쓴 거는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죄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을 죽였지만 지금은 수십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죄의 영향력 속에서 다윗의 시편 3장 1절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절에 가게 되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서 1절, 2절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됐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1절, 2절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특별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편 3편은 내가 반드시 서야 될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누군지 안다 그러면 시편 3장 1절 2절은 사실은 내가 서서 들어야 될 고백이고 그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새 쳐다보면 요새 뉴스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우리 자살하는 소식을 듣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해 주던, 사실은 그 얄팍한 사랑인데 나에게 애정을 가졌던 것 같은 그런 팬들이 뭐 SNS에서 내가 모욕적인 것들을 당하든지 그 인기를 잃어버리든지, 사실 오늘 3장 1절에 등장하는 이런 깊은 고백이 아니지만 이것보다 훨씬 못한 것인데도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이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조금 하면 그거에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자살하고, 그게 오늘 세상이 하는 반응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SNS에서 나쁜 소리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하러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평가 속에 그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이 상황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3절에 가게 되면 저는 이 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심정.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심정. 이거는 다윗이 믿는 만난 하나님이고 다윗이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사실 다윗이 이 전쟁,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왕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하러 올 때에 지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만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죠. 이거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왜 다윗은 첫 번째로 주는 나의 방패시오 얘기합니까? 다윗이 아무리 용사였지만 압살롬과 같이 한 사람들과 그 수많은 군대를 쳐다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찌그리 그들이 많은지요. 그 수많은 군대를 쳐다보면서 다윗이 두려웠던 거죠. 무서웠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좀 전에도 나눴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사건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시작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다윗 스스로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시편들에 보면 다윗은 종종 이런 시편을 썼어요. 여호와께서 의인을 축복하시고. 근데 오늘은 의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내가 이 죄의 대가를 모두 다 받기에 합당한 자인 것에 대해서 다시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데, 이때 왜 다윗이 붙드는 것은 딱 하나인데, 자신의 의도 아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군대도 아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정, 그거 하나를 붙드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나는 그토록 못됐고 잘못된 우리아를 죽인 그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얘기할 때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에 살았지만 이 하나님의 본질을 붙들고서 시편 3장 3절에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굳게 붙들면서 여기에 의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것이 없었다 그러면 그도 아마 여기서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사실 이 시편은, 사실 제가 이것까지는 잘 찾아보지 않았지만 셀라 이렇게 나오는 게 한쪽에서 누가 읽으면 다른 쪽에서 마치 화답하듯이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셀라 이렇게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셀라하고 두 번째 셀라 사이에 이제 두 절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3장 3절이 마치 우리가 하심에서 하나님의 심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다윗은 다시 이 절대절명의 순간,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정말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지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실 이런 전쟁과 이런 아까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토록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온 이스라엘이 그 압살롬과 하나가 돼서, 사실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갈 때 그 전령이 전한 고백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 성에 있는 일부 사람들만 자신과 같이 하는 거고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과 같이 하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간 건데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이 잠자고 깬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잘 수 없었겠죠. 근데 내가 잠잘 수, 이런 위기, 이런 고민, 이런 심적인 부담감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사실의 기초에서 다윗은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라. 그래서 지금 3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이날까지 만나온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오늘 잠잘 수 있다는 이 현재의 작은 은혜 속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신뢰를
고백하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담대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 8절에 이런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7절, 8절에 가게 되면 다윗은 나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겨야 됩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7절, 8절에 가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옵고 주의 복을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누리소서.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시편 3편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젊은 날 자신의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고백보다 더 나의 진실, 우리 인간의 진실에 가깝고 사실은 우리는 이런 긍휼과 구원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밖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귀한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의 죄성과 나의 죄악된 삶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이 시편 3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나의 인생의 위기, 내가 지금 어떤 문제나 혹은 위기가 없을지라도 내가 돌아가야 될 유일한 나의 코너스톤은 하나님의 심정밖에 없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 사울은 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 다윗의 위대한 것은 저는 다윗이 오늘 시편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인간적으로 다른 죄인들 사실 사울 왕이 진 죄보다 다윗이 진 죄가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은혜를 입고 사울은 은혜를 입지 못한 이유는 사울은 인간에게 의지하고 기대기를 원했고 다윗은 오직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이 본질을 찾아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 나의 위기이든 평안의 시절이든 이 하나님의 심정을 굳게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인생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그 의인이 돼서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축복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3편을 볼 때 정말 이스라엘이 그토록 위대하다고, 그리고 주님을 얘기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이 다윗이 그가 그토록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이유가 자신이 뛰어나고 그가 의로웠고 그가 완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조차도 자신의 죄 때문에 대적이 돼서 자기가 그토록 섬기기 원했던 온 이스라엘과 함께 나의 목숨을 빼앗고 왕위를 빼앗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킨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이들을 미워하거나 자신의 죄악 속에 함몰돼서 스스로 무너지고 자신을 저주하거나 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범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아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조차도 그 인생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에 이 모든 것도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뜨거운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질적인 삶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나의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사용받는 그런 놀라운 오병이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 2분 브레이크하고